네,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한 분 한 분이 아니라 한나, 예진이, 그리고 서연이, 우리 선생님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예배 공동체가 있다는 게 저에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오늘 되게 정신없이 막 분주하다가 이제 성경 딱 읽고 나니까 이제야 좀 뭔가 안정이 이제 찾아오는 것 같아요. 오늘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이제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종종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서 여러분에게도 그런 말 할 수도 있고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도 말할 때 있어요. 야, 저 사람은 참 종교심이 깊은 사람 같아. 저 사람은 참 종교심이 있어. 이런 말들을 종종 해요. 심지어는 크리스천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도 이 말을 자주 써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말을 들을 때 혹은 이 말을 우리가 사용할 때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제 종교심, 종교적인 그런 마음과 그리고 성경이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믿음, 이 종교심과 성경이 가르쳐주는 믿음은 아주 본질적으로 그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종교심, 종교를 향한 어떤 열정의 출발점은 바로 나입니다. 내가 종교심의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인간이 내가 신을 찾는 행위에서부터 우리의 어떤 종교적인 마음, 종교적인 행위, 종교심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종교심이 깊은 사람들 가운데는 종교를 자주 바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불교 법당 몇 년 다니다가 아니야, 여기에는 진리가 없는 것 같아. 이래서 갑자기 가톨릭 갔다가 또 교회 나왔다가 이슬람 갔다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종교심이 깊다고 해서 그 한 종교만 계속 믿는 게 아니라 종교를 왔다 갔다 하면서 다른 종교를 쉽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성경이 가르쳐주는 믿음이라는 것은 종교심과는 그 출발점 자체가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그 출발점 자체가 인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그 주체, 믿음의 어떤 그 동력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심과 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차원이 다른 겁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또 그 사람을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라고 할 때 그 믿음은 시작도 하나님이고 그 믿음의 마지막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종종 그런 표현을 쓰는데 찬양 가사에도 있어요. 그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그런 찬양도 있죠. 이 알파와 오메가,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다, 이 말이 뭐냐면은 이제 알파벳 이제 시작할 때 알파로 시작해서 이제 오메가로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작이요, 하나님이 끝이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그 주인공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 제일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은혜라는 단어예요. 은혜. 아마 교회 다니는 친구들 중에서도 이름이 은혜인 친구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꼭 교회 안에는 은혜라는 이름이 한두 명은 있어요. 자, 왜 그렇게 기독교는 은혜를 좋아할까?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이 너무 은혜로워요. 은혜라는 단어를 참 많이 쓰는데, 자, 은혜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기독교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기 위해서 무언가를 했던 게 하나도 없이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구원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구원을 위해서 뭔가 한 게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에 따라서 우리들이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모르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망각하고 이 종교심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대해서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어쩌면 그 사람은 종교심이 많은 사람, 종교적인 열정, 종교심이 깊은 사람일 수는 있지만 성경이 가르쳐주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를 다니지만 믿음 없이 종교심만 계속 커지면 그 사람은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어쩌면 하나님과는 더 무관한 사람,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되어버리고 맙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이 두 부부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과 아내죠. 이 사람들이 바로 오늘 제가 초반에 얘기했던 종교심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게 섞여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자,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았다. 자, 우리가 이 뭐 어른 예배에서도 우리가 보고 계속 쭉 알지만 초대교회 공동체, 이 교회가 처음 생겼을 때 그 공동체는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자기 어떤 물질을 교회에 기부하는 거였어요. 그걸 기부하고 그걸 가지고 그 공동체 사람들이 함께 그걸 가지고 팔고 쓰면서 살았던 그런 공동체였어요. 자, 그런데 자, 여기서 참고적으로 그럼 그 공산주의 아니에요? 뭐 북한이랑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막 이러는데, 자, 여러분, 이때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절대 강요가 아니었어요. 그냥 내가 자발적으로 나는 너무 많은데, 나는 저기 아이스크림이 20개나 있는데, 그럼 이거 해서 내가 뭐 20개 다 먹으면 돼지밖에 더 되나? 그냥 나눠주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나누는 그런 공동체였어요. 자, 그런데 그 가운데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도 그 안에 있었어요. 그들 역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이제 팔았습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이제 팔았어요. 자, 여기까지는 그 사람들, 다른 교인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그 땅을 판 이후의 행동이 약간 좀 뭔가 이상하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2절을 보면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 사람들이 갖고 있던 재산, 그 부동산을 팔았어요. 팔았더니 이제 돈을 받게 된 거죠. 자, 그런데 내가 이거를 팔아서 이제 하나님께 이 공동체에 나눠야 되겠다라는 그런 선한 마음을 가졌는데, 막상 그 판 돈이 내 손에 딱 들어오니까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해보지 않았어요? 안 해봤나? 저도 여러분 11조 같은 거 있잖아요. 헌금하는 거. 나의 어떤 10분의 1, 여러분들이 누구 보고 10,000원 받았어. 10,000원 받은 데서 1,000원 내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쵸?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 1,000,000원이 어디서 딱 상금으로 막 들어왔어. 그럼 이제 생각이 달라진다고. 1,000,000원에 11조면 10분의 1이면 100만 원이지. 100만 원이면 내가 아이패드 한 대 사겠는데? 100만 원이면 내가 뭐 하나 사겠는데?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아마도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이 그 돈의 일부는 감추고, 일부는 이제 주머니에 넣은 거죠. 감추고 나머지 금액만 가지고 가면서 이게 이제 그 판돈 전부인 것인 양 이제 사도들 앞에, 베드로 발 앞에 딱 내려놓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들통이 나버려요. 그 들통이 나서 꾸짖음 받은 정도가 아니라 그 결과로 인해서 생명을 잃게 돼요. 죽어요. 진짜 너무 끔찍하지 않아요? 차라리 거기서 한 대 맞고 끝나든가 뭔가 뭐 질타를 들으면 되는데, 아니 왜 이렇게 이거를 엄격하게 다뤘을까? 자, 그냥 한번 단순히 생각해 볼게요. 왜 죽었을까요? 왜 그들이 그렇게 죽었을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나이 때 단순하게 이야기를 볼 때는 그냥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 소유를 하나님께 바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거 좀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거 좀 이렇게 몰래 좀 내가 꼬불쳐뒀다가 이거 다 안 드려서 그런 건가? 근데 여러분, 자, 이럴 때 여러분이 절대 하나님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 아니 어른들, 우리들의 어떤 그 코 묻은 그 자잘한 돈 몇 푼 때문에 그런 거 연연하고 그런 거 탐내는 분 아니세요. 하나님은 이 우주, 천하 만물 모든 거 다 만드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더 이상 욕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가 뭐 들어오는데 헌금을 조금 냈다, 헌금을 많이 냈다, 헌금을 왜 그렇게, 이런 걸로 아웅다웅하고 그런 작은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은 이런 수준의 것이 아니에요. 자, 베드로가 이 사건 속에서 그 아나니아를 꾸짖는 내용이 나와요. 자, 그게 3절과 4절이네.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너의 마음에 가득하여서 너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너의 땅이 아니며 그것을 판 후에도 너의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너의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잘못한 것은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전 재산을 하나님께 다 바치지 않은 것 때문에 그래서 혼난 게 아니라고요. 그들이 했던 잘못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했던 실수가 아니죠. 잘못은 그들이 하나님을 내가 속일 수 있다라고 착각한 것이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이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교인들이, 사람들이 자기 전 재산을 기부하는 것은 절대 강요나 어떤 의무의 사항이 아니었어요. 그냥 자발적인 행위였어요. 그거 안 한다고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은 없었어요. 만약에, 그리고 그들이 땅을 팔았어요. 땅을 팔았는데 이거 좀 너무 많이 쳐줬는데 이거 다 하기 좀 아까운데, 이런 마음의 심정의 변화가 들었어. 그러면 그냥 그것을 인정하고 그냥 기부하기 싫으면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하고 안 하면 돼요. 아니면 그냥 내가 드리고 싶은 만큼만 드리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냥 우리 주머니 속에 있는 돈 몇 푼, 여러분들이 꼬깃꼬깃 가져오는 그 돈 몇 푼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고 그분이 내 삶을 인도해 주고 계신다라는,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을 우리가 속일 수 있다고 치면, 하나님을 우리가 속인다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일 수 있겠어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들이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착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엄중한 심판을 받은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읽으면서 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냥 교회 밖에 사는 사람들 아니었어요. 교회 공동체 밖에서 그냥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 나름대로 교회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교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다고요. 게다가 여러분, 그래도 기특하지 않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처분해서 교회에 이렇게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만큼 교회와 하나님을 향해서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나름대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었다고요. 전 재산을 갖다가 자기 부동산을 파는 거는 단순히 그냥 쇼로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것과 동시에 내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감출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부부가 가지고 있었던 이 열정, 이 열심은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하나님을 향한 어떤 순수한 믿음이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서 이 열정은 어떤 인간의 종교심에 불과했던 거예요. 종교적인 열정. 그래서 자기들에게 유리할 때는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열심을 보이지만 그것이 나에게 불리하고 나에게 어떤 손해로 느껴질 때는 하나님을 속이는 그런 행위를 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자, 이걸 보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진짜 어리석다, 못됐다, 우리가 이렇게만 말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 싶어요. 내가 갖고 있는 믿음, 내 삶의 중심들, 나를 생각하느라고 우리는 나를 절대시하는 그런 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상대적인 존재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야, 진짜 어려운 표현이다. 하나님을 나를 절대시하느라고 하나님을 상대적인 존재로 만든다. 이거 되게 철학적인 표현인데, 쉽게 말해서 뭔가 하면은 내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만 내가 필요 없을 때, 하나님이 내 삶에 필요 없을 때는 오히려 하나님을 의식조차 하지 않는 모습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지금 시험 치는 사람도 있고 시험 본 사람도 있고 앞으로 이제 큰 시험을 앞둔 사람도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험을 앞두고 있거나 혹은 가족 중에 혹은 내가 아프거나 아니면 내 인생에 어떤 큰 문제가 터졌을 때는 우리 하나님께 내 모든 걸 다 드릴 것처럼 진짜 간절히 기도하게 되잖아요.
부르짖지 말라고 그래도 저절로 막 부르짖고 기도하게 되고, 손 모아서 기도하지 말라고 그래도 나도 모르게 손이 모아지고, 나도 모르게 막 눈이 감기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진짜 막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탄식과 토로가 막 터져 나오고, 그러다가 진짜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는데 내가 시험을 잘 봤어. 혹은 내 문제가 해결이 됐어. 내가 너무 아팠던 게 나았어. 우리 가족에 어떤 큰 문제가 있고 고민이 있었는데 그게 해결이 됐어.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이 잊어버리는 거죠. 필요 없거든요. 그리고 때로는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오히려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나를 더 불편하게 할 때가 있어요. 어떤 시인이 그런 표현 썼어요. 기독교 시인이었는데, 내 구두 속에 있는 돌멩이, 하나님이 마치 내 신발 속에 있는 작은 그 돌멩이 같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너무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렇잖아요. 여러분 운동하고 걸 때 신발 안에 이렇게 돌멩이 작은 거 하나 있으면 엄청 걸리적거리잖아요. 이거 좀 없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예배학 실습하는 수업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저희 조가 담당이 장례 예배였거든요. 장례 예배를 인도하는, 이제 실제는 아니었어요. 이제 장례 예배를 인도하는 그런 예식이었는데, 그때 제가 한번 이제 옷 갈아입고 이것도 귀찮고 그래서, 그때 전도사였고 신학대학원 다닐 때인데 목회자 셔츠를 제가 한번 입고 그대로 학교를 등교를 한 적이 있어요. 신학대학원을. 여러분, 제가 그거 교회에서만 입고 밖에 나갈 때 절대 안 입거든요. 그거 밖에 나갈 때 제가 겨울에 잠바를 입고 이렇게 올려요. 거기 십자가 모양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아세요? 제가 그 목회자 셔츠를 입고 지하철을 타면 제가 제 눈동자조차도 제 마음대로 못 굴려요. 너무 부담스럽거든요. 여러분, 제 차 못 봤죠? 제 차 어떻게 돼 있는지. 제 차 안에 십자가 목걸이가 없습니다. 너무 부끄럽지만. 그 십자가 목걸이가 있으면 제가 운전하면서 누구한테 화를 못 내잖아요. 제가 만약에 앞차에게 막 크락션을 울렸어. 근데 그 사람이 보고 제가 그 십자가 목걸이 있으면 저를 얼마나 욕하겠어요. 하나님이란 존재가 우리들 삶에 이렇게 다가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란 존재가 내 삶에 불편하게 하고 나를 좀 더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 오면 우리 그냥 하나님을 신도중앙교회에 처박아 버리잖아요. 주일날 하나님 이제 여기 잘 계세요. 전 이제 또 한 주 동안 세상 속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오실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교회 속으로 처박아 버리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그러한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우리들에게 갖고 있는 어떤 종교심의 발로, 종교적인 열정일 수는 있지만, 우리가 그런 생활을 끊임없이 해나가고 있다면 그것은 성경이 가르쳐주는 참된 믿음은 아닐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은 언제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이게 참 쉬운 말인 것 같지만 여러분, 이게 변화되지 않으면, 이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주일날 교회에 나오고 또 교회배당에 나와서 봉사하고 열심히 앞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금을 해도 이 우리들의 중심이 하나님으로 놓여 있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향하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 아니라 내 욕망을,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게 되는 그런 허망한 종교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사탄이 가득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마음속에 사탄이 가득했다고 증언해요. 여러분, 사탄이라는 존재는, 성경에서 말하는 사탄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막 머리에 뿔 나고 막 이빨 뾰족하고 꼬리는 막 삼지창처럼 돼 있고 이런 그런 모습의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이지 않는 존재로서 우리를 늘 하나님과 멀게 만드는 그런 존재. 자,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마음속에 그냥 사탄이 어느 날 쑥 아무렇지도 않게 들어갔을까요? 그들이 정말 신실하게 안에 예수님만, 하나님만 채우고 살았는데 거기에 사탄이 그냥 들어갈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공격 대상은
언제나 마음에 욕망이 가득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먹이는 욕망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어떤 욕망, 욕심과 내가 뭔가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욕망들, 이런 것들에 사로잡힌 사람은 언제나 사탄의 타겟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신학대학교 다니고 이제 목회자가 되고 이런 분들 보면 보통 어떤 사탄의 어떤 유혹 속에서 넘어가고 목회적으로 큰 잘못을 저지르는 그런 목회자의 특징은 대부분이 열정이 있어요. 뭔가 내가 목회를 잘하겠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하겠다라는 그런 열정. 그런데 여러분, 그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자기 어떤 성공에 대한 욕구,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욕구, 자기가 이 땅 가운데 어떤 유명한 목회자, 스타가 되기 위한 그런 욕구, 여러분,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는 거예요. 많은 목회자들이 그런 욕망들, 유명해지고자 하는 욕망들, 이런 속에서 사탄의 유혹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앞부분 못 들은 친구들도 있겠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른 건 다 잊어도 되지만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거 하나는 우리의 시작도 하나님이고 우리의 마지막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서 믿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와 주셨고 여러분을 불러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이것을 알 때만 우리가 진정으로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말하는 겸손은 그냥 교양 있고 남을 높여주고 이런 수준의 겸손이 아니에요.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 겸손한 그리스도인을 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길들여진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는 겸손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물론 지금이야 뭐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뭐 대단한 일 하고 사람들 앞에서 뭔가 멋들어진 사역하고 이거 아니겠지만 여러분들이 이곳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사회에서도 여러분들이 뭔가 일을 해 나갈 때 뭔가 잘 되고 뭔가 유명해지고 훌륭해질 때마다 겸손이라는 키워드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겸손한 사람이 되면 그때 하나님이 비로소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최근에 읽고 있는 책 중에 존 헤네시라고 하는 스탠포드 대학 총장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은퇴를 하셨는데 어른은 어떻게 성장하는가 이런 책이에요. 근데 이 제목이 참 되게 별로인데 실제 이제 그 내용은 리더십이 갖춰야 될 12가지 덕목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런데 그분이 스탠포드 대학 총장을 하면서 교수도 했고 그 실리콘밸리에서 입지전적인 인물, 그 수많은 경영인들의 어떤 스승이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그분이 첫 장, 1장에서 정말 훌륭한 리더의 덕목 첫 번째로 꼽은 게 무슨 기획력, 어떤 능력 이런 게 아니라 겸손함이더라고요. 저는 우리가 진정한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건 내가 겸손해야지 하는 걸로 되지 않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만 바로 서면 우리는 저절로 겸손한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 뭘 알아? 내가 하나님 속일 수 있어. 이렇게 가졌던 그런 교만함, 그런 거 여러분 갖지 않았으면 좋겠고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여러분 다 아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하나님 아시고 그리고 하물며 그게 때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생각이라고 해도 하나님 다 아세요. 근데 그 모습 있는 그대로 나아가는 게 중요해요. 그것을 사람은 속일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들이 제가 부탁드리는 건 사람은 속인다 쳐도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진실되고 솔직한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